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세요, 여러분? 이솝의 우화. 개미가 여름에 열심히 일을 했대죠.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창고에 많이 이렇게 양식을 모아놨습니다. 근데 배짱이는요, 그 여름에 일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네, 기타나 치며 놀다가 한겨울이 되고 눈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개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 배고파, 먹을 것 좀 줘. 그랬더니 너는 여름에 일도 하지 않고 놀았으니까 굶어도 싸! 그러면서 쫓아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 버전이 다릅니다. 개미가요, 열심히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요,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번 돈 평생 다 까먹고 병원에 지금도 병원비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고요. 배짱이는 여름에 기타 치고 놀다가 그 고기 히트를 쳐가지고 아주 벼락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한탕주의가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요즘 이 생각이 바꿔야 됩니다. 땀만 흘려서 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구글 창시자였던 그 친구도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주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저께 밤에 우리 친구들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첫날에 설교를 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해찬식을 하면 과연 괜찮을까? 이 애들이 수준이 될까? 그랬거든요. 근데요, 첫날에 제가 설교하면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빵하고요, 포도주스를 해놓고 예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은 안 되고 예찬식을 했다고요. 친구 둘이서 손을 잡고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불을 다 끄고요, 십자가 나무판을 만들어 놓고 초를 들고 들어와서 그 촛불을 십자가 위에 놓고 저한테 와서 떡을 서로 떼고 그리고 포도주스를 서로 떼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야, 이것은 예수님의 피야, 그러면서 서로 먹여주라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킥킥거리고 웃습니다. 여러분, 식빵을 뜯어줬더니 어떤 애는요, 너무 크게 뜯어가 입에 안 들어가요. 그래 다시 또 조금 떼서 주고, 또 어떤 애는 이런 애가 있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피야, 그러니까 정말요? 그런 애도 있고요. 또 어떤 애는요,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빵은 먹겠는데 이 주스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먹지 말라 했는데 이런 거 막 그랬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먹이고 시간 꽤 걸렸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원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동영상을 제가 비춰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갑자기 저쪽에서 한 아이가 울더라고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어요. 그 아이가 우니까요, 옆에 있는 또 아이가 함께 웁니다. 선생님들이 웁니다. 어저께 한참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어저께 울다가 11시까지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요, 애들한테요, 얘야, 친구들아, 오늘 이 밤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함께 기도하자 했더니 다 무릎 꿇고 기도했고요. 제가 한 친구 한 친구 따라다니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했더니 어떤 친구는요, 저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어떤 아이는 제가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어떤 아이는 시인이 되고 싶어요. 자기의 비전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친구 한 친구 손을 얹어주면서요, 기도해 줬어요. 그래, 너는 아름다운 시인이 되었어. 이 땅에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어떤 아이는요,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를 휘젓고 다녀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한 30, 40명 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입니다. 소망입니다. 이 애들의 오늘 심어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 인생의 방황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내가 초등부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이들의 인생의 삶이 잘못 가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이 생겼어요. 앞으로 방학 때마다 이런 액티비티를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도 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얘들이 잘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한 곳에 다 모으셨습니다. 갈릴리에 모으셨습니다. 한 산에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이 나옵니까? 네, 11명이 나옵니다. 왜 한 명은 없어졌어요? 네,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가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제가 사실은 본문을 18절에서 20절을 본문을 잡았다가요 16절을 보면서 본문을 다시 바꿨어요. 16절부터 11 제자가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어떡하지 삽니다. 아이가 땅에 버려져 있어도요 누가 데려서 키우든지 키웁니다. 그렇죠? 만약에 못 봤으면 몰라도 봤으면 사람이라면 그 애를 데려다가 키워서라도 키웁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임종할 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는지 하여튼 사람이 돌아가실 때 되면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임종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임종하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저를 생각했어요. 나도 저 하얀 시트에 얼굴이 덮이는 그 순간에 이 땅이 모든 끝이 나겠구나. 겸손해져요.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두 번째는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잘 죽겠다. 가룟 유다는 시작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이 아주 좋았어요. 헌신된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 자리에 없을까? 잘 죽었어야 했는데 잘 못 죽었어요. 가룟 유다는요 교만했어요. 자기 생각이 많았어요. 자기 주장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굉장히 많이 불신앙이었어요. 불평을 많이 했어요. 또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복귀할 줄 알았어요. 자기 나라 독립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꾸 죽는다 그러고 하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냥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끝이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도 좋을 뿐 아니라 마지막이 좋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왜 갈릴리입니까? 왜 갈릴리에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탄생했던 오순절 사건도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에 모으셨을까요? 이 갈릴리는요 제자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장소입니다. 제자들의 첫사랑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주로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해변가를 거닐며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시던 우리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의 기쁨, 죄 용서함 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을 경험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갈릴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구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다 사명의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권능과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은 어떤 경험을 하죠?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장소에 예수님이 미리 와 계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일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봉사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압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가슴 두근거림이 있었을 것이고, 야, 정말 부활하셨을까? 정말 우리 주님이실까? 잘못된 분은 아닐까? 이 두근거림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습관적으로요? 아무 생각 없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체킹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두 부류가 나옵니다. 11제자인데, 똑같은 11제자인데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경배합니다. 오,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이시네요.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살아나셨네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저 정말 진짜 주님인가 저거? 정말 부활하신 분일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은요, 주님은 경배하는 사람이나 의심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용기를 얻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는구나.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의 순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별 볼 일 없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복음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중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요, 해적국가였어요. 바다에서요, 지나가는 사람들 배를 침탈하고 돈을 뺏고
사람을 죽이는 해적대들이 바로 이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해적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050년경에 그들이 프랑스 선교사들을 맞이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에 이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세계 최대의 1등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복을 받습니다. 선교하는 나라도 복을 받지만 받아들이는 나라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18세기, 19세기에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로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향락주의가 팽배했고 정치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음주량이 극에 달하고 교도소마다 수만원을 이루었고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는 형편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바로 그 태페 나라에, 그 나라에 복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 웨슬러 목사님과 휘필드 목사님이 영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민족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면서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 타락해 가던 이 영국이, 희망 없는 영국이 변하기 시작했고 세계 최대의 신사의 나라로 탈변하게 되었죠. 복음이 사회를 바꾼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 인천항으로 들어올 때, 그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사람 사는 땅이 아니다, 짐승들이 사는 곳이다,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항에 도착해서 한국을 돌아보고 난 뒤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글을 한 편 썼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 글을 어떤 글인지. 제목은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오 주여,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조선인들의 황폐한 마음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그 발, 입술에 복음을 담아서 어두운 곳을 향해 외쳤던 바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수많은 선교사들 때문에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땅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가득 찬 땅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연세대학은요, 사계 명문이 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일꾼들을 배출하는 학교로 우뚝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할 저 사람들의 가슴이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불모지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저
저 사람은 내가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을 사람이야. 그럴지라도 여러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의 에세이를 제가 읽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 것 같아요.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전도를 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여자들은요, 평일날 모여서 전도를 하고요, 남신도들은 평일날은 바쁘니까 주일날 오후에 모여서 전도를 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숫자가요. 그런데 남신도들이 모여가지고 2, 3시 되면 점심 먹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전도지를 가지고. 그런데 어떤 날 주일날 오후에 어떤 남신도가 전도를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팠어요. 아마 몸살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오늘 아빠는 쉰다, 오늘 아빠 전도 못하겠다, 너무 몸이 아파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아마 아빠랑 같이 갔던 모양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아이가, 아빠 오늘은 아빠 쉬세요, 제가 대신 갈게요, 대표로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전도를 하러 대표로, 그 집안 대표로 간 겁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어느 집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요, 이 아이가 그 크지도 않은 키를 가지고 초인종을 눌렸던 모양이에요. 띵동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집안에서.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갑니다. 오늘 사람 없는 모양이다, 휴일이라서 뭐 외출할 모양이다. 그런데 이 애는요, 아빠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올 때까지 눌렸던 것 같아요. 아마 또 띵동 또 눌립니다. 2번에서 소리가 반응이 없어요. 3번을 눌려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요, 4번째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으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누르고 가려고, 그러니까 전도지를 그냥 꽂아놓고 가도 되는데 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띵동 눌리는 그 순간에 저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집안에서 누가 문을 엽니다. 보니까 아주 얼굴이 창백한, 잠옷을 입고 있는, 오운데도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애를 봅니다. 그랬더니 이 애가 그 조그만 손으로 전도지를 줍니다. 이 여자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고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열흘이 지났나요? 아마 그 교회는 아마 저녁 이렇게 예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 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난 뒤에 교제 시간에 새로 오신 분을 인사를 시키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 왔는지 이렇게 안내하는 시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단순히 인사만 시키지 않고 앞에 나와서 인사를 시켰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손을 들고요, 앞으로 나옵니다. 마이크를 잡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군데요 하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놀라운 간증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 여자가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을 하고 난 뒤에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이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던 여자였어요. 이제 내가 죽으려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누가 띵동하고 초인벨을 눌립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죠. 한번 누르고 가겠지. 근데 또 2번이 울립니다. 누구야? 3번이 울립니다. 저는 아마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나, 그 초인벨 눌린 그 순간에 그 소리가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4번째 소리가 들렸을 때 문을 열었더니 자기 말로는 어린 천사가 한 명이 와서 나에게 조그만 쪽지를 하나 줬다. 그 쪽지를 보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오늘 제가 여기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십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전도나 선교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